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네 번째로 우리 시호동교회에 오게 되는데 올 때마다 제가 이 교회 이름이 참 좋다는 생각을 해요. 신호등교회. 신호등이 뭡니까? 길을 안전하게 가도록 우리에게 알려주는 시그널, 사인이 바로 신호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축복합니다. 신호등 중에도 여러분이 푸른 신호등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황색 신호등도 빨간 신호등도 다 사실은 좋은 신호등이에요. 빨간 신호등은 가지 말라는 신호등이 아니고 남이 가도록 조금 기다려라 하는 신호등. 황색 신호등도 안전한 길로 가라는 신호등이거든요. 신호등이 참 좋은데 이 교회가 정말로 시대의 역사 가운데 지역사회 속에 신호등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여러 종교의 환경, 또 서로 다른 환경과 여건 가운데 태어나요.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는 것도, 서울 사느냐, 인천 사느냐 하는 것도, 어느 성씨로 어떤 얼굴 모양으로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나냐 하는 것도 내 결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압니다만 철학자 하이데크라는 사람은 우리 인간을 얘기할 때 피투성의 존재 그랬어요. 피투성이란 말은 던져진 존재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내가 어느 때에 어느 부모 밑에 어느 지역에 어떤 가정 형편 속에 태어나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던져진 존재다. 물론 이 하이데크는 기독교는 아니지만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다 다른 환경에 태어나고 다른 부모에 태어나고 삶의 여건도 다 다르고 그런데 태어나는 것은 피투성의 존재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은 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대체. 그런데 어떤 존재로 어떤 환경에 어떻게 태어났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요 이 땅에 사는 삶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을 따라 바로 사는 삶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하는 성공적인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따라 사는 삶은 우리의 결정적인 변화를 경험함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많이 들었던 얘기가 그거죠. 중생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건 어떻게 태어났든지 어떤 환경에 태어났든지 간에 그 환경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자기 삶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책입니다. 바꾸어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거듭난다. 거듭난다 말은 다시 태어난다. 중생한다는 말이죠. 새 삶이 돼, 새 사람 되라 그러는데 기독교인이 된다는 말, 예수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주어진 여건, 피투성의 존재로 살아가는 여건에서 자기 결단을 통해서 새로운 삶으로 인생을 바꾸어 나가는 걸 말해요.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이셨는데 어릴 때 우리 어머니, 내가 4살 때 우리 어머님이 예수를 믿어서 우리 가정이 다 예수 믿는 가정이 다 되는데 우리 어머님이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 저희들 이제 제 동생하고 저하고 이제 조카하고 있었는데 나는 너희들을 작은 화분에 심겨져서 정말 척박한 환경 속에서 기진맥진한 나무 같은 존재를 뽑아서 복토에 갖다 심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작은 화분에 물도 부족하고 영양도 부족한 화분에 심겨져서 나무가 시들시들한 나무를 뽑아서 물도 풍부하고 비옥한 땅에 갖다 심으면 같은 나무지만은 화분에서 있을 때하고 옥토에 있을 때하고 다르잖아요. 우리 어머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들은 유교 전통 아래에 있는 토박한 박토, 척박한 땅의 유교 문화 속에서 인생을 살아야 할 너희들을 내가 뽑아서 생명의 옥토에 갖다 심었다. 그러면 너희들은 마음껏 성장하고 마음껏 살아야 된다. 마음껏 하나님을 얻게 된다. 그래서 저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목사가 되고 하는 것은 다 거기에 연관해서 생각해요. 나는 유교 전통에 우리 할아버지가 유학자였어요. 경상북도, 저는 시골도 아니고 산골에서 태어났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경상북도 유도회 회장을 하죠. 유교. 그 어릴 때부터 저는 천자문은 어머니한테 배우고 동몽선수, 그 다음에 농신보암, 그 다음에 소학, 중용대학 이런 것들 공부하면서 초등학교 때 이미 하면서 유교 전통에 깊이 뿌리 받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이 척박한 유교 전통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뽑아서 찬란한 생명의 문화인 기독교 전통에 심어서 그때부터 나는 유교 전통이 아니고 기독교 전통에서 자라면서 제가 목사가 되고 제 동생도 목사가 되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인생을 바꾸었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그가 태어난 환경이 여건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옥혀져서 영생하는 생명의 옥토에 심겨지는 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척박한 땅에서 옥토에 심겨진 존재가 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하나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중생하고 변화되고 척박한 땅이 아니라 옥토에 심겨진 이유는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의 질을 더 높여가게 하기 위한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또 남에게 존경받고 박수같이 받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한 목적만이 아니라 생존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생존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뜻을 이루기 위한 그걸 우리는 그렇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인생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삶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사명을 위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 사격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살아가는 삶의 목적에 공부를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생존을 위한 노력이 아니에요. 목적이 생존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목적은 생존이 아니라 사실은요 사명을 위한 삶. 예전에 국민교육 현장에 그런 게 있어. 우리는 뭐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물론 거기서 많은 사명은 다르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사뿐 아니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네가 어떤 환경에 태어났든지 간에 거기서 하나님을 영원히 하는 사명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보냈어요. 생존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얼마나 생존이 편리하냐 윤택하냐 지위이 높으냐 아니냐가 아니라 네가 뭐 하려고 사느냐 왜 사느냐 사는 목적이 뭐냐 그것들을 바로 알고 그 목적 따라 살려고 우리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 목적을 따라 사는 사람을 가지고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전에 와서 거신일을 설교할 때는 기억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십시오. 그런 설교를 했어요.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읽은 본문은 다르게 오늘 읽은 본문은요 아주 간단한 얘기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 갈릴리 지역은 그때 당시에 로마의 속국으로 어림을 당할 때에서도 가장 잘 못 살았던 동네가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님이 성장한 나사렛 지역이 같은 지역인데 갈릴리 지역은 아주 천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오늘 본문들을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하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면 오늘 또 고기를 좀 더 많이 잡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잡아서 얻을 거를 높여서 우리 삶이 좀 더 윤택해질까 하는 그런 생존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이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불렀어요. 그런데 부르는데 너희들 날 따라와라. 그러면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돈 잘 벌고 존경받고 박수가 하는 좋은 삶을 살게 할 테니까 나를 따라와.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너희들은 생존을 위해서 애를 쓰고 살았는데 지금부터는 삶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노부가 되게 하겠다. 그 얘기가 오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도 마찬가지 얘기로 전해졌고 그래서 그들이 따라왔다 그런 얘기인데 이 얘기는 단순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른 얘기만이 아니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김아무개야 네가 네 인생을 바꾸어서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네가 입신출세하고 부자 되겠다 하는 게 아니고 이제까지 살았던 삶의 생존 자체를 위해 살았던 삶에서 이제는 사명을 위한 삶으로 인생을 바꾸라. 삶의 목적을 정확히 하라 하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말은 더 윤택한 이 땅에서의 삶을 풍성하게 살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이제는 목적 가지고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은 지금 생존 지향적인 삶이 아니고 목적 지향적인 삶으로 바꿔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게 우리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삶을, 그런 목적을 가지고 믿음을 여러분 나쁘게 표현해서 하는 말이 바로 기복적인 신앙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목표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지향점은 이 땅이 아니라 유목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요즘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만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너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까 하는 데 관심을 갖다가 기독교가 이렇게 빛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와 설교하는데 설교해서 여러분이 이거 아신다면 나는 기쁩니다. 여러분의 삶의 지향점이 이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삶입니다. 이게 우리 삶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에게 나오는데요. 많은 인물들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할 때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뭐가 관심이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를 들면 아브라함 혹은 모세, 바울이나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에 관심이 뭐였습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얼마나 고기를 많이 잡고 얼마나 재미있게 살고 얼마나 중요한 특기를 갖고 있으니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관심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예를 들면 아브라함,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그 갈대아 우르 지역은요 비옥한 지역이었어요. 갈릴리하고 다른 지역이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 불렀는데, 아브라함을 불렀죠. 아브라함을 나이가 70세 불러서 하나님 그를 이끌어 가셨는데, 이런 성경책 아무리 뒤져봐도요 아브라함이 70세까지 사는 동안에 뭘 했는가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70이 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당시 갈대아 우르 지역에 데라라는, 그때 당시에 우상장소였어요. 그렇게 말해요. 우상장소란 말은 우상 만들어 파는 사람이란 말이 아니고, 그때 당시 부족 국가 사회 속에서 제사장의 직임을 담당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물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지만은, 그러면 굉장히 그때 당시는 여러분 잘 알죠? 제정일치 시대입니다. 고대에는 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정일치 시대의 제사장이라면 귀족이었습니다. 잘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너희는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고 불렀을 때, 친척과 아비집, 본토 하는 말은 아브라함이 거기서 자기가 누리고 있던 삶의 터전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마 어릴 때부터, 그때 당시 고대는 주로 공부를 해도 천문학이라든지 기하학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이런 건 했을 텐데, 아브라함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얼마나 영특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었는지, 나이가 70이 되도록 살았으니까 그런 기록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언제부터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 있냐면,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란에서 머물렀다가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서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잘못한 거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했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무슨 공부를 했는지, 얼마나 소유가 많았는지는 관심이 없어졌어요. 아브라함이 뭐를, 삶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했는가가 하나님의 관심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뿐입니까? 모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모세. 물론 주역기 2장 간단하게 모세가 요게벳의 아들로 태어나서 나이를 강에 버릴 뻔했는데, 공주가, 바로 왕의 공주가 주서다가 키웠다. 그 정도 설명이 있습니다만, 아브라함은, 모세는 40년을 궁중에서 왕족으로 살았어요. 그때 모든 왕족들은 통치 기술을 배우고, 그 다음에 활 쏘고 창 쓰는 걸 배우고, 당시에 기하학이나 천문학을 배우고 했을 텐데, 모세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무슨 A 학점을 받았나 B 학점을 받았냐, 무슨 특별한 기술이 있었느냐, 특기가 뭐냐, 기록을 할 게 없어요.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을 사는 동안에 양을 어떻게 쳤는지 기록을 할 게 없어요. 언제부터 기록입니까? 떨기나무 벚꽃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때부터 모세 기록이 다 이거는 모세뿐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베드로 같은 경우 저는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근데 이력서를 아주 쓴다면 화해해서 읽을 거예요. 그런데 수제자인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족 사항도 안 나와요. 어떤 여자하고 결혼했는지, 어머니가 계셨는데
베드로의 장모에 예수님 고쳤던 거 보면 계시잖아요. 장모가 있다는 거 보면은 결혼도 했다는 얘기 아니지. 그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뭐부터 있냐? 오늘 읽는 본문에는 예수님을 따라 나선 때부터의 기록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무슨 학벌을 가지고 있는지, 공부를 얼마나 많은지, 무슨 학위가 있는지, 어떤 기술이 있는지, 어떤 소유가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어떠라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뭐를 했는가가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생존하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는 다르다. 여러분 단순히 생존만 하지 말고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을 보면요, 살지는 않고 사는 준비만 하다가 인생을 마치는 경우가 많아요. 돈을 왜 법니까? 쓰려고 버는 거예요. 쓰려고. 잘 쓰려고 버는 거예요. 공부 왜 합니까? 기술을 왜 연마합니까? 왜 우리가 건강해야 됩니까? 바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바로 사용. 그게 우리 인생인데, 많은 사람들이 준비만 하다 인생 끝나요. 돈을 열심히 버는데 제대로 한번 쓰지도 못하고, 건강하긴 한데 그 건강 가지고 의를 이루지도 못하고, 지식은 많은데 그 지식과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가졌느냐, 어떤 자리에 앉느냐, 어떤 지위를 가졌느냐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리에 그 지위에서 뭐를 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이 준비만 하다 끝나요. 준비만 하다. 이게 있는데 그걸 제대로 한번 사용하지 못해요. 제가 작년에 체코를 갔었는데, 작년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이었기 때문에 제가 종교개혁 500주년 우리 교단의 위원장이어서 체코를 가서 교단 대표로 돌아갔는데, 체코에 가서 이종실 선교사라고 선교사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큰 교회가 아니라 시골 작은 교회들 제가 돌아왔어요. 근데 놀란 게 있어요. 이 교회보다 이 교회가 훨씬 더 작은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특이한 거는 교회들마다 파이프 오르간이 다 있어요. 몰라죠? 교회마다, 작은 교회도 파이프 오르간이 다 있더라고요. 그게 내가 제일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거기도 시골에 노인들만 살아서 파이프 오르간 연주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귀중한 거니까 장문철을 해가지고 장관왔어. 내가 그거 보고 느낀 거예요. 그 나라에 파이프 오르간 있으나 우리 교회 파이프 오르간 없으나 똑같아. 왜? 있어 연주 못하는 걸. 준비는 다 해놨는데 쓰지 못하는 걸. 여러분 우리 인생을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실력은 있는데 제대로 뭘 하진 않아. 교회에서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 권사가 되긴 됐는데 뜻이 붙어서 해야지. 감당을, 사명을 감당을 해야지.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 누워있잖아. 안 쓰면 소용이 없다. 여러분, 그래서 아주 중요한 기독교인의 생각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소유와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해야 할 건가에 대한 자각이 있어요. 그게 기독교의 삶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지난 6월 말로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연구소를 하느라고 특수라는 곳에 가서 사는데, 내가 요즘 정리를 하고 하면서 심각해진 게 하나 있어요. 내가 목사 현직에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내 이력서를 갔으면 무엇을 쓸 건가? 신한교회 당회장, 총회 집행국장, 무슨 위원장? 하나님 관심 없어요. 이만규 목사 네가 43년 동안 목회하면서 나를 위해서 뭐를 했는가? 하나님 그거 물으세요. 내가 그래서 굉장히 요즘 심각해졌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하나님 앞에 내가 쓸 이력서가 뭔가? 여러분,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브라함으로 살 때의 삶은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졌어요. 아브라함으로 살 때만 관심이었어요. 하나님은 사울로 살 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바울로 살 때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시몬으로 살 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로 살 때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야곱으로 살 때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가 이스라엘로 살 때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까?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말이 뭔 말인가? 여러분, 진짜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니라 사명을 위한 삶으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뭐를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중요해요. 나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뭘 많이 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은퇴를 했습니다만 느낀 겁니다. 은퇴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삶도 은퇴할 날짜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은퇴할 때 그렇게 했으면 은퇴할 때 뭐 울고 뭐 그랬는데 미안하지만 6개월만 지나면 여러분 날 다 잊어버릴 거라고. 여러분, 역사 속에서 기라산 같은 그 유명한 이름들 누가 기억해?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기억해 준 기억은 생존을 위해서 뭘 했는가에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뭘 했는가가 하나님이 기억하실 일이다. 여러분, 생존을 위해 살지 말고 사명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생존의 현장을 사명의 현장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위해 한다면 교회 와서 일하는 것을 자꾸 생각하시오. 여러분, 내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큰 일은 일하는 종류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일하는 장소에 따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당에 와서 청소를 하고 봉사를 해도요, 칭찬받기 위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건 자기 일과 하는 일 아니에요. 공장에서 전자부품 하나를 조립하는 단순 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게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에 이제 은퇴했습니다만 박원규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내가 신한교회 27년을 내가 목회했는데 27년 전에 오니까 그분이 야간 경비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평생 교회 경비를 하고, 원래 우리 교회에서 65세가 되면 은퇴를 하는데, 직원들은 은퇴를 하는데 그분은 84세까지 교회에서 일하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은 야간 경비인데 단순히 밤에 누가 오는가 경비하는 게 아니고, 야간 경비, 지휘는 야간 경비인데 정말 교회를 얼마나 사랑해서 저희가 이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65세가 돼도 이분은 은퇴시키면 안 됩니다. 더 모십시다. 80세가 됐을 때도 우리 당에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더 오래 있다가 이분이 혹시 일하다가 쓰러지면 교회가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나도 주장했어. 쓰러지면 우리가 책임진다. 이런 분을 우리가 그냥 내보낼 수는 없다. 그래서 계속해서 84세가 돼서 은퇴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요양병원에 가 계시는데 내가 그분을 늘 보면서 야간 경비하는 분이에요. 그분을 보면서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그분은 야간 경비가 자기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가 책임진다는 목적이었어요. 내가 그분은 가운은 내가 입었지만은 늘 그분 볼 때 이분이 거룩한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일을 맡은 게 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로 사명을 위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생존 자체를 위한 삶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을 따라서 사명을 이룬 삶으로 살았다고 보고하고 하나님 안에 영접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